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개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야 온전해진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나 하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자 같으나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 예로 어떤 사람이 시골길을 갑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시골길을 홀로 가고 있는데 그 잘 가던 길에 발이 그 돌뿌리에 걸려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앞에 나무에 뭐가 퍽 하는 소리가 나서 넘어지면서 아이 되게 재수도 없네 그러면서 일어나서 앞에 나무에 퍽 소리 나는 것을 쳐다보니까 화살이 하나 거기 와서 탁 꼽혔던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넘어지지 않았다면 그 화살은 자기의 목을 뚫고 나가서 자기는 죽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상황을 몰랐을 때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데 이런 데에 와서 이렇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이마를 찧어서 이마가 피가 나는 정도가 되니까 아이 세상 말로 재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고개를 들고 보니 화살이 바로 앞에 있는 나무에 박혔다는 그 자체를 바라봤을 때 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체험을 해봐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찾아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어떠한 길거리의 건물 밑에서 거기에 보면은 벤치가 가다가 그 누구든지 피곤하면 쉬어라고 그 건물 밑에 도로가 인도 위에 벤치를 몇 개가 쭉 놓여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어떠한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 힘이 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거기에 앉아서 잠깐 쉬었습니다. 쉬는 동안에 그 옆에 그 다른 벤치에 보니까 젊은 사람이 빵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힐끗힐끗 보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할머니가 아차 해서 지팡이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가 똘똘똘 구불러서 그 젊은 사람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없이는 좀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지팡이 짚던 사람이. 그래서 젊은 사람 보고 좀 주워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젊은 사람이 웃기만 웃고 안 집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화가 났지요. 젊은 사람이 그거 좀 지어주면 내가 좀 덜 힘들 건데. 그런데 젊은 사람은 할머니를 보고 그냥 웃고만 있으니까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억지로 마지 못해서 일어나서 그 몇 발자국 있는 그 청년 옆에 가가지고 지팡이를 지으면서 화가 나서 인상을 찡그려가 한번 쳐다봤지요. 그 순간에 할머니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3층에서 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벤치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할머니가 만약에 거기 앉아있고 청년이 그 지팡이를 쥐어줬으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주어주지 않은 게 그게 은혜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렇게 지팡이를 주어주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나서 일어나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자체를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전에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는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바라봤을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단 종교를 믿고 있다. 이래서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그 당시에나 그 세월이 지나서 로마 시대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다시 개종을 시켜서 개종이 되면 되지만 개종이 되지 않는 사람은 뭐 심지어 화형도 시키고 짐승에 찢겨 죽이기도 하고 목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유대교를 열심으로 믿었던지 예수 믿는 사람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은 못 잡아오니까 자기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유대교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잡아서 가두어라. 그래서 잡아오는데 순순히 잡혀옵니까? 그러니까 폭행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까지 하면서 열심으로 유대교를 믿었던 사울이 오늘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 유대교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 당시 유대교에서 모세 오경과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주신 그 계명을 모두 풀어서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 계명을 달달달 외우며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열심적인 그러한 믿음이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자체는 이 유대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던 사울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던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주의 제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는 그의 제자들, 12제자뿐 아니라 그 많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죠. 그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아주 응하게 위협을 하고 살기가 등등하더라. 살기는 죽이겠다는 그러한 막 마음에 불타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액석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공문을 가지고 나아가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자나 여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끌고 가서 매질을 하고 개종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공문을 들고 3절에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엄청 사랑하셨는가 봐. 직접적으로 대낮에 임재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러져 지금 사도 바울이 들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박해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5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참 예수님도 대답을 참 재밌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어디의 시내?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한테 가르쳐 줄 자가 있다. 그렇게 하시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만 갔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갔지요. 그리고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는데 하늘에서 돌연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리고 이렇게 됐을 때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서 말을 못하고 그냥 멍청하게 옆에 있던 사람 서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어버렸죠.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집에 들어갔지요. 가서 사흘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이 참 많았겠죠.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분이, 내가 지금 잡으러 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하면서 부르면서 눈이 멀어졌으니까 야 이것을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생각이 참 복잡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면은 사울이 앉아서 지금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네가 가서 그를 안수해서 눈을 떠서 보게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받고 그리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을 때부터 그는 새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놀랬죠. 놀랬어. 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다 잡아가려고 늘 잡아가고 두드려 패고 난리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와서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저 사람이 지금 거짓을 말하는가? 혹시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나오면 다 잡아가려고 예수 믿는 척 하는 것인가?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빌립보서 3장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말씀해 주시죠. 바로 예수 믿는 게 이거예요.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로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유대교에서는 족보를 엄청나게 따집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대해서 정통족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율법에 있는 그대로 다 지켰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이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법으로는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613가지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살면서 세상적인 거 자기 가정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돈 주고 시민권을 로마의 시민권을 살 정도로 학식은 가마리엘 학문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요. 얼마나 학문적으로 또 그 가정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고상하더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서 자기는 세상의 것을 다 버렸다. 지금 그렇게 하지요. 어떠한 삶을 예수를 만나고 살았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삶이 나옵니다. 22절에서 27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일꾼이냐 나도 일꾼인데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또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해주고 싶나 하면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외에는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돈에 욕심이 나고 물질에 욕심이 납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완전히 사람이 세상적이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람, 차원이 아주 높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차원이 높은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그런 삶을 다 버리고 오직 내가 만난 예수, 너무나 좋기에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들락거리고 교회 마당만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다는 그 모든 신앙적 행위는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그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내 삶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삽니까? 예배 드릴 때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지만 바깥에 나가면은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그곳에 아멘 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믿음 자체는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핍박하고 박해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늘 잘했니 잘못했니 그러한 율법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어른 행실을 하려고 그러고 밖에 나가면은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 했지만 자기의 욕심적인 것은 하나님 몰래 다 감추고 특히나 힘없는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돈이라면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했던 유대교의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모여서 형제 자매들에게 예,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주 겸손한 척 하면서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아니면 가정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자다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몇십 년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만한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서의 성령이라는 것은 신앙의 제일 기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그 믿음이 자라갑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반대말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세상 사단마귀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정에서 얼마나 봅니까? 꼭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만 들어서 와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뻐합니다.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지요. 항상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내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것을 생각하면 경도망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여럿이 모여서 그냥 세상 노래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도 내 마음 속에 감사가 넘치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교제하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8장 17절에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전심으로 온 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신 것 아십니까? 또한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은 영과 진리로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나름대로 삶에서 계획을 세우세요. 아침의 시간 얼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도 마치고 다 잠자리에 누울 때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람은 사람 간에 바라볼 때는 외모를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잘났나 이쁘나 아니면 옷을 잘 입었나 가졌냐 이런 것을 보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노숙을 하든 또 그 거린이든 장애를 가졌든 소외되고 핍박받는 자든 천한 직업을 가졌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질 만능주의의 삶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이유가 있습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족하지 아쉬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20년 30년 전만 해도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나 금요 철야 기도가 있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금요 예배도 철야 기도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듣고 드려지고 끝나지요. 요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믿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내 자신이 내내 밀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지금 답답해서 우리에게 매달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에 지원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이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무릎팍이 다 닦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친구로 삼아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의 친구가 누굽니까? 바깥에 나가면은 세상 마귀들과 탐욕과 쾌락과 음란에 빠져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의 것이 좋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다 버리고 그는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 말로 맛이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학식도 있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전부 부족했어. 잘 몰랐어.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된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도 제일 강대국이 미국이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그저 주일날 형식적으로 헌금 몇 푼 드리고 그냥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듯이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은 기분 좋죠. 할 일 다 있는 것처럼.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행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 이제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버리세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재산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죄악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거라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음 앞에 성령 충만할 때 하늘에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먹지도 말고 가지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현실을 만족하면서 더 이상 탐욕을 갖지 말고 세상의 쾌락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음란을 따라 죄악된 삶을 살지 말고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나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바르게 믿읍시다.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